안녕하세요, 미망이입니다. 오늘은 아마 유튜브 최초일 거예요. 자기 설교, 자기가 비평하기 콘텐츠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수많은 학자들 또 목사님의 책들을 좀 냉정하고 냉혹하게 비평을 했는데요. 교수고 기사자기까지 받고 템플턴 수상자이지만 제가 할 말은 하겠습니다. 뭐요? 세심하게 번역된 이사야를 보는 독자라면 누구나 안다고요? 개교 교단의 교재라면 감리교단의 색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좀 장기 프로젝트로 5년, 10년 단위로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나는 내 자신을 이렇게 냉정하고 냉혹하게 비평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타인에게는 엄하고 내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할 기준이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제 이름으로 출간한 책도 없었고, 그리고 그 흔한 석사 논문도 없었어요. 이러던 찰나에 구독자분들께서 좀 설교 영상 업로드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고, 저도 제 설교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시선, 그동안 제가 좀 타인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비평했던 기준을 가지고 한번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비평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일종의 자기 반성 콘텐츠? 우선 총평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설교 영상을 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돌려봤어요. 처음에는 여기 올린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이름만 좀 묵음 처리하는 과정 때문에 설교 영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었고, 두 번째는 그냥 멍 때리면서 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봤고, 마지막 3번째는 좀 냉혹하고 냉정하게 비평하기 위해서 좀 정독을 했는데요. 솔직히 좀 처참했어요.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맨 처음 설교 영상 올릴 때는 이거 내 실력 드러나는 거, 미천 드러나게 하는 건데 이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좋았고 또 청중들의 반응이 제일 좋았던 설교 영상을 올렸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냉혹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닥 좋은 설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 설교를 보면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을 일부러 좀 담았고요. 2부에는 좀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사조, 그리고 좀 신학적인 생각들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지막 3부에서는 이 콘텐츠가 과연 얼만큼의 유익이 있을까? 이러한 콘텐츠들, 이렇게 자기 설교를 비평하는 콘텐츠가 설교자한테 어떠한 느낌이었는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영상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직업병인 것 같아요, 모든 걸 3대지로 구성하는 거는. 우선 전체적으로 제 설교를 다시 돌아봤을 때 굉장히 밸런스가 안 좋은 설교라고 느껴졌어요. 제 설교 러닝 타임이 대략 30분에서 33분 그 안짝인데 5분이 인트로예요. 5분이 인트로고, 이거는 제가 이따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5분 15초부터 13분까지가 본문에 대한 설명이고, 1번 대지가 13분부터 22분 총 9분의 시간을 가졌고, 2번 대지가 22분부터 28분 6분의 시간을 가졌고, 3번 대지가 28분부터 31분 3분의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 정리 멘트가 2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설교의 구성이 피라미드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할 수도 있죠. 인트로가 너무 길고, 그리고 1번 대지가 너무 길다 보니까 설교 자체의 밸런스가 안 맞는 설교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어요. 이 설교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제가 제 설교를 보면서 조금씩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우선 인트로가 너무 길어요. 설교자로서 인트로를 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청중 입장에서 인트로를 들었을 때 좀 냉정히 이야기해서 그냥 설교자의 TMI 듣는 시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자답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인트로가 흥미를 유발을 해야 되는데 설교자의 TMI가 나오니까 흥미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오히려 좀 이 인트로 부분 같은 경우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트로 있는 설교를 좀 추구하시고 인트로 있는 설교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한번 본인 설교의 인트로를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이게 TMI가 아니라 좀 청중들의 이해를 돕고 청중들하고 같이 공감하는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인트로를 던진 건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그리고
솔직히 뭐 공감도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아까 3분 대지가 한 3분, 2분, 3분 나왔었는데 인트로가 5분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솔직히 좋은 설교 원고는 아니라는 거죠. 제 설교의 두 번째 문제점은, 그러니까 본문 설명이랑 1번 대지 할 때 너무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조금 더 짧은 2번 대지나 3번 대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 설교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공감이 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명확히 캐치가 되는데, 본문 설명하고 1번 대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내용이 장황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법의 문제, 스피치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창조된 모든 것은 사람의 빛 곧 말씀으로부터 얻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3절에서는 창조라는 것을 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들었었던 그 이야기처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것처럼 창조를 해놓고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놀아라, 너희들이 타락을 하든 뭘 하든 난 모르겠다고 해서 애라 놀아라 이렇게 해서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본문 4절에 의하면 계속해서 사람의 빛,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계속해서 창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글을 보고 2000년 전 이 글을 보고, 그리고 2000년 뒤 이 예배당에서 이 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너무나도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말이 계속 꼬이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끝! 이러고서 손을 뗀 게 아니라, 창조를 하신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라는 이 간단한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개념을 너무나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개념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라고 했을 때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사실 이거는 그 영어권 시제인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만 표현을 해도 괜찮은 건데, 이 당시에 설교를 들으시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노년분들이고 좀 이런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더 많으셨기 때문에 시제라는 언어를 안 쓰고 이 개념을 장황하게 풀려다 보니까 내용이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뒤에 가서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쉽게 잘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신다면, 당신의 출생이 어떠하든, 당신이 세상에서 어떠한 업적을 쌓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시여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빛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자신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로 자기 품 안에 있는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설명이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죠. 선지자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전제, 첫 번째 문장 논리 구조는 선지자였는데,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논리 구조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치환이 돼버리는 거죠. 아마 제가 제 머릿속에서는 뭐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 선지자들의 증언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중간에 이 문장이 생략이 돼버리고 갑자기 선지자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뭔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고 했었는데, 청중 입장에서는 좀 이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졌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들이 가진 샬롬 모임이 아니라, 교회란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면 빈부, 남녀, 연령에 상관없이, 혈통이나 육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이끌려 나온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예배의 첫 번째 요소가 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스며 들어왔나라는 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앞선 부분하고 좀 되게 비슷한 오류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의 본질, 뭐 구원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논지를 확 바꿔버려요. 애초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머릿속에 그렸던 공식은 요한복음 저자는 본질 외에는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독교는 원래 본질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그리고 우리도 요한복음 저자처럼 본질만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바로 예배이다. 뭐 이렇게 구조로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중간 부분들이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갑자기 본질을 이야기하다가 또 갑자기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이 확 전환이 돼요.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의 밸런스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안 해도 될 인트로에는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그리고 설명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 중요한 문장이 들어가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그 문장들을 집어넣지 않다 보니까 청중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설교가 꼬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말을 절기 시작하더라고요. 종종 던집니다. 뭐 내 부모님은 나는 내 부모님이 만들었는데라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분들이 모세오경을 제가 말을 절기 시작했던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말을 절기 시작했던 부분도 대부분 다 인트로 본문 설명 1번 대지에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설교 밸런스 진짜 잘 맞추셔야 돼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좀 설교 가운데 제가 표현했었던 신학적인 표현들, 신학적인 언어들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우선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글쎄요. 신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 종교에 대한 두꺼운 장서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세계 종교 책들을 보면은 그런 느낌은 못 가집니다.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 동안 배타적인 구원관을 지닌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뭐 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뛰어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비교 종교학에 대한 공부는 학부하고 대학원 초기 때까지는 정말 많이 했어요. 사역을 하면서부터는 이젠 자연스럽게 끊기기는 했지만 학부 때 뭐 엘리아데의 성가속을 시작으로 해서 이젠 뭐 엘리아데의 두꺼운 종교 사상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비교 종교학 책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나왔었던 많은 책들도 읽었었고 존 힉, 존 캅, 폴 리터의 책들도 읽으면서 좀 종교다원주의, 종교 간의 대화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젠 개인적으로 제 군대 선임분이 스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이젠 불교의 책들을 추천해 주신 것도 읽어는 봤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 읽어본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기독교 변증학에서 이야기하는 뭐 이제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한 점,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뛰어난 점에 관련되어서는 솔직히 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독교 변증가 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첫째, 유일신론. 유일신간을 가진 종교는 고등 종교고 뭐 다신교를 가진 종교는 좀 하급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는 이슬람교나 유대교가 조금 더 우월한 종교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좀 특별한 좀 신을 믿는 반면에 이슬람하고 유대교는 완전히 딱딱 떨어지는 뭐 알라, 뭐 이제 야훼신 딱 이렇게 해서 딱 한 번에 떨어지는 것 종교 신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힌두교의 신간도 막 다신교라고 해서 저급하거나 기독교의 신간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은 솔직히는 안 들어요.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보다는 불교가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 변증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 이제 기독교가 인권 신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면 기독교가 뭐 정말 인권 신장에 도움을 준 건지 아니면은 인권 신장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인권 신장이 일어났었던 시기 무렵에 그 사람들이 믿었었던 종교가 기독교였던 건지
그 사람들하고 이게 좀 시대 상황하고 같이 맞아서 떨어졌던 건지 아니면은 그냥 기독교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건지는 솔직히 이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좀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저는 좀 변증적으로 뭐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와닿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 배타적인 입장을 고수했었던 이유는 설교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의 각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그 이상 그 이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그러한 부분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를 했었던 거였고, 애초에 설교라는 것은 좀 신앙 고백적이고 좀 선포의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학술적인 논증이나 논의를 다 알지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에 의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부분도 이제 좀 신학적인 설명이 사실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구원에 있어서 좀 어느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 칼빈주의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선 칼뱅의 예정론에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칼뱅의 예정론이나 이제 칼뱅주의와 알미니우스의 대립, 그리고 이제 또 감리교회 사조 웨슬리는 알미니우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조사한 자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요것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참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다만 그냥 제 개인 견해에 있어서 그냥 진짜 양자택일, 단순하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구원은 인간이 자기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 양자택일을 하라라고 하면은 저는 우선 좀 전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만 이야기를 해서는. 물론 후자에 가까운 주장들이랑 그리고 후자를 지지하는 성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예정론이 맞다, 무조건적으로 이중 예정이 맞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게 비성경적이기는 한데, 다만 제가 설교했었던 본문인 요한복음이라는 책 자체는 좀 예정론적인 성향이 강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포를 했던 거였고요. 설교는 기본적으로 신앙에 대한 선포이고 공동체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학술 경연대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신학적인 이야기, 뭐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다,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제가 신학적인 걸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2번 대지하고 3번 대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굳이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번 대지, 3번 대지가 좀 더 귀에 좀 잘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애매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뭐냐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의 삶의 덕을 내 주변에 끼쳐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면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삶과 그리고 삶의 덕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은 스탠리 하우스의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에서 나오는 목록이고요. 그리고 이제 표면 너머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은 노란 윌리엄스의 그리스도교라는 책에서 나왔었던 표현인데요. 이거를 사실은 설교 시간에 밝히는 게 설교자의 윤리적으로는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한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책입니다. 데이비드 카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인데요. 다만 이것도 TMI 같았어요. 그래서 밝히지 않았고, 굳이 이런 걸 밝혀야 한다면 저는 솔직히 주보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좀 설교자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각주를 해야 되거나 주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보에 좀 이런 것들이 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설교할 때 신학자를 인용하는 거는 윤리적으로는 맞지만 그냥 듣는 청중 입장에서는 여자친구 앞에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기 설교를 비평하는 컨텐츠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설교를 맨 처음 했을 때 진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교회 라이브 스트리밍 베스트 안에는 들어갈 정도로 정말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청중들도 막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좀 청중들도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좀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컨텐츠를 하려고 다시 설교를 몇 번 돌려보니까 제 스스로 많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젠 다음 설교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밸런스 맞추는 문제랑 그리고 말을 절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저녁 설교 때에는 제 개인 기준으로 덜 절었고 더 좀 설교의 밸런스도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설교 영상도 나중에 한번 또 제가 시간이 없을 때 뭔가 컨텐츠를 짜내야 할 때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설교 비평 컨텐츠를 만들기 전 설교와 만들고 나서 후에 설교가 어떻게 조금 달라졌는지가 조금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설교자분들이 설교만 올리시지 마시고 한번 본인 설교를 비평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조금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올렸었던 거였는데 다시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 안 좋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연습을 하면서 다음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부족한 설교 영상인데도 좀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 다 남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혜라는 것은 뭐 뛰어난 설교자의 언변이나 뛰어난 설교 원고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설교에서 고백했듯이 그냥 그 설교 자체가 은혜로워지는 것도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은혜 받았는데 왜 이 사람은 또 내가 자기가 은혜 받은 이 본인 설교 가지고서 왜 또 이 비평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믿는 신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안 여기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 저 역시 설교자로서 조금 더 성숙해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마련한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설교 봐주시고 또 여기 영상 컨텐츠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곧 또 좋은 책을 소개하는 북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